할렐루야. 유년부 여러분 반가워요.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해요. 자,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기도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할 거예요.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해요. 진짜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린 나도 당당하게 보여줄 거야. 우리가 섬길
네, 우리 이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자, 기도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우리 유년부 어린이들을 지켜주시고 또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이 우리 유년부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30절이에요. 우리 에스겔서 18장 30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만케 아니하리라. 아멘. 유년부 여러분, 오늘은 목사님이 먼저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게요. 이 얘기는 영국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인데 영국의 간호사인 에밀리 레메디오스는 애지중지하던 자전거를 도둑 맞았었어요. 자전거를 타고 왕진을 가서 환자의 집 밖에 세워둔 것을 누군가 가져간 거예요. 에일리는 그 순간 너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비록 볼품없이 낡은 자전거였지만 절친한 친구가 선물해 준 것이어서 그 무엇보다 소중히 아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에일리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고 누군가 잠깐 빌려간 것이려니 하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도난당한 곳에 쪽지 하나를 붙여 놓았어요. 부탁입니다. 자전거를 돌려주세요. 사랑만 받아왔기 때문에 주인이 없으면 몹시 무서워해요. 다음 날 에일리는 큰 기대 없이 자전거를 도둑 맞았던 곳에 다시 가보았어요. 그런데 거짓말같이 마음을 고쳐먹은 도둑의 사과 편지와 함께 자전거가 제자리에 돌아와 있었어요. 사과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어제 당신이 갔었던 집 현관 매트 아래에 열쇠가 든 봉투를 넣어 두었습니다. 마음을 고쳐먹은 도둑으로부터 주신 자전거는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답장 쪽지를 붙여 놓았어요. 자전거를 빌려갔던 다정한 분께 정말 감사합니다. 저한테 돌아와서 기쁘다고 말하네요. 즐거운 시간 보냈다고요. 유년부 여러분, 도둑질은 결코 재미있지도 감동적이지도 않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이 이야기가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될까요? 그것은 자전거를 도둑질했던 도둑이 마음을 고쳐먹고 자전거를 돌려주었고 또 자전거를 잃어버렸던 사람은 너그러이 그 도둑을 용서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서 돌이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요시야 왕이 죽은 후 남왕국 유다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왕도 제사장도 없었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따르지도 않게 되자 결국 남왕국 유다의 왕과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행동들만 하게 되었어요. 요시야 왕이 다스릴 때 겨우 깨끗해졌던 성전은 다시 우상으로 더럽혀졌고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을 넘어 이웃의 것을 갈취하고 괴롭히며 죄가 가득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선지자들을 보내 여러 번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벌하겠다고 선포하시며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 바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벌하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어요. 그러던 중 여호야김이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전쟁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과 성전을 공격하게 하셨어요. 이 전쟁에 이긴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을 총동사슬로 결박하고 포로로 삼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게다가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도 가져가서 자신의 왕궁에 두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남왕국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심판할지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하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죄를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이후 여호야김과 시드기야가 차례로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이들 또한 하나님이 전하시는 심판의 경고를 듣고 보았지만 오히려 하나님 생각은 안중에도 없었고 회개할 마음도 전혀 없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남유다 왕국에 임하고 말았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시 쳐들어와서 남왕국 유다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성전의 귀중품을 모조리 약탈하고 또 성전에 불을 지르고 성벽을 허물어 버렸어요. 게다가 시드기야 왕뿐 아니라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가 그들의 노예로 삼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남왕국 유다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70년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을 기다리며 바벨론에서 살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지만 결국 돌아오지 않고 심판을 맞이한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보았어요. 하나님은 왜 그분의 백성을 끝내 심판하셔야 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또한 누구보다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지만 결국 돌아오지 않고 심판을 맞이한 남왕국 유다 백성을 보았어요. 하나님은 왜 그분의 백성을 끝내 심판하여야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긴 하지만 또한 누구보다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판사가 자기와 친한 사람은 약한 벌을 받도록 판결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은 심한 벌을 받도록 판결한다면 공의롭지 않은 부정한 판사가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분의 백성이 죄를 지을 때 눈 감아주고 그냥 용서해 주신다면 공의롭지 않은 부정한 하나님이 되어버리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왕국 유다를 사랑하시지만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악에 빠져 있을 때 심판하시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돌아오면은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도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 백성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판하셨을 때도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은 하셨지만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해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혹시 남에게 말하기 어려운 그런 죄를 지었나요? 또 하나님이 이것만은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 같은 죄를 지었나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 죄를 깨달았으면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큰 사랑으로 꼭 안아주실 거예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큰 소리로 읽어보아요. 시작.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우리가 그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고 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그러한 우리가 되면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살아가다가 또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유년부 여러분, 이제 한 주 동안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말씀 열심히 읽으면서 또 공부도 열심히 하는 그러한 우리 유년부가 되길 바라요. 또 다음 주에 우리 함께 만나서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 드리도록 해요. 자, 이제 주기도문 하며 또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유년부 여러분, 이제 또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지내고 우리는 다음 주일에 함께 만나요. 자, 그럼 안녕.